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또 거기에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대주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구속사적인 그러한 성경 강해 이 말씀이 나오면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중에는 사랑의 매를 대시고 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다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율법도 사랑의 관점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율법이나 이 구약의 레위기서 같은 경우 또 출애굽기 그런 관련된 부분을 막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점으로 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열쇠가 딱 열면은 다 풀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처럼 싹 그렇게 다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또 심지어 율법까지도 다 사랑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에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39, 27. 그러니까 구약은 39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성전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의 모든 성벽들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너희의 모든 가옥들, 집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소만도 못하고 이 나귀만도 못한 놈들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다. 너무나 허물이 많은 백성이다. 아예 그 종자 자체가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고 그것도 멀리하고 널리 물러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열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긴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다 섬겼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친자식을 몰렉에게, 몰렉씨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불에 던지는 그런 행악까지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아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 예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사 안 드렸습니까? 철저하게 드리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 제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의 이 장로교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유럽에 비하면 정말로 짧은 그 기간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가 잘 부흥되다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세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교회가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졌다는 겁니다. 거기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지금 창호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자 문제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키려고 가능한 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업무적인 일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안 묻습니다. 혹시 제가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막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치근덕거리고 제가 그런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여자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나 사무적입니다. 그래. 너무나 사무적입니다.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세속화 만든 그 선두주자가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예 교회가 세속하고 타락해져 버렸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짓밟힘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정말 아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정신 차리라고, 모든 교회들이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교회 현주소도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심판주로 심판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0장부터는 40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예 40장 1절부터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 일은요 150년, 16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종, 이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아예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딱 명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정말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물론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책에나 매일 성경에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서쪽, 또 어떤 데는 시님 땅, 여기 남쪽으로 가리킵니다. 여기는 애굽의 최남단에 있는 남쪽 지역으로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멀리 있는 아무리 동서남북 그런 모든 곳에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포로로 끌려갔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들 나시는 사방에서 다시 모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 흩어져 가지고 평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또 흩어져서 노예로, 종으로 힘든 고달픈 하루하루로 살았던 겁니다.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고난만 당하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외국의 땅에서 10년, 20년, 30년, 그것도 아니고요, 무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1년도 아니고요, 무려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예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에 시온이 이르기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인데 의인화시킨 겁니다. 마치 시온을 갖다가 사람처럼. 그래서 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5절과 16절입니다. 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기억지도 않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10달 자기 뱃속에 딱 있다가 그리고 젖을 물려서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한 자식 어떻게 잊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만에 하나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지 않느냐.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바라는 겁니다. 봐라 시온아, 봐봐라. 너를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놨다. 아니 기록한 게 아닙니다. 손바닥에 기록한 게 아니라 손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딱 새긴 겁니다. 옛날에 돌에 새긴 것처럼 아니면 옛날에 동이나 이런 데다가 철로 이렇게 새긴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새겨놨다. 자, 손바닥 어떤 것입니까? 항상 자주 보는 것입니다. 항상 일할 때 발보다도 어때요? 손은 항상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중요한 걸 적어놓을 때 어디다 적어놓습니까? 손바닥에다 적어놓습니다. 손바닥에다가 중요한 건 손바닥에다 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기록한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놨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두 번째,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 뭐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시온이 말할 때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 시온이 제일 먼저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어요?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것이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이 시온이 제일 먼저 딱 바라보는 건 성벽입니다. 성벽. 눈만 뜨면 성벽이에요. 좌우로 다 봐도 성벽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아니야. 결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44장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 백성이고 내 종이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니라. 다른 말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너희들을 한순간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시온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다른 뭐 능력 있는 종이라면 모를까? 우리 교회에서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알아주실까? 이런 믿음 없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어찌 그 젖먹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것처럼 혹시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일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항상 너희를 내가 바라보고 있단다. 내 손바닥에 새길 만큼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성벽이 내 눈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분이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 그냥 대충 너희들을 한번 보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세심하게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뜨거운 사랑, 손바닥에 새겨질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선택하고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요,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계속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난 너희들 몰라,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너희를 잊어버렸다 그러실 분입니까? 봐라, 젖먹는 그 여인이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이렇게 다 새겨놓았지 않느냐? 내 앞에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가 너를 헐며, 너가 지금 시온입니다. 시온은 의인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너를 헐며 예루살렘을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어때요?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래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너를 해치고 헐며 너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줬던 그런 바벨론 이 갈대 사람들 다 떠나가리라. 그리고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18절 말씀 보니까 11호가 동일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봐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게로 누구?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그 백성들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나 여호와가 이루노 내가 나의 삶으로 이렇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이루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똑같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맹세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또 어떨 땐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시온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또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신부가 온몸에 치장을 많이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다 붙여요. 그것처럼 시온이 예루살렘 주민들로 예루살렘 백성들로 장식처럼 많이 붙은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냐면 이 19절 20절과 22절에 거기 나왔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일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낳은 자녀들이에요.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예루살렘 시온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왜 좁아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가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많이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위로 외로워졌는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누가 어디서 생겨났는고. 자기는 이렇게 양육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유리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이 박작박작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누가 양육하였고 누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저 이거라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으면 얼마 전부터 요즘에 나쁜 남자들이 인기가 있죠. 왜 나쁜 남자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날마다 잘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날마다 잘해주면요 그게 고마운 줄 몰라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잘 못해주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따뜻한 온기, 밤을 낮으로 바꿔주는 그 빛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또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한 줄 압니다. 언제든지 좋은 옷 입히고 항상 먹을 것 혹시나 염려 싶어서 나는 잘 못 먹더라도 자식들 좋은 것을 다 챙겨주고 아프면 병원에 그냥 속행합니다. 막 당장 데려갑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너무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마운 줄 몰라.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자식을 낳아보면서 키워보면서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많이 고생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아예 나쁜 남자처럼요. 그냥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정말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별로 그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길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런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는 그러한 코로나, 이 모든 것들, 고난, 어려움들요,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